우리는 이 밤 로마서 1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그 11번째 시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인간관계는 모든 사람의 고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도 그리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한 사랑하는 연인 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을 몰라서 사소한 오해가 심각한 갈등과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두루두루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희망하지만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으로 고민하고 또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애쓰지만 이 관계라는 것이 짧은 기간에 개선되는 것이 아니기에 많은 시간적인 노력과 희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인생이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비극이라고 할 만큼 복잡한 그런 관계 안에서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음의 힘이라도 강하면 갈등과 그로 인한 충격을 그나마 견뎌내고 또 일어서게 되지만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은 갈등으로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며 살지만 누구라도 한꺼풀만 벗겨보면 눈물로 가득한 그의 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관계 가운데 얽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에너지가 더 필요한데 이를 채우지 못한 사람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공황장애 같은 것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을 방해하듯이 요즘 서점에서는 인간관계에 관련된 책이 유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스테디셀러가 있는데 바로 데일 카네기가 지은 인간관계론입니다. 이 책은 1936년도에 출간되어 여전히 인간관계론의 정석으로 여겨지는 책입니다. 처음에 출간될 때 그 제목은 어떻게 친구를 만들고 사람을 설득하는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책이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에 관련된 책자가 관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더 오래전에도 이 책이 출간될 그 100년 전쯤에도 그리고 지금도 사람은 여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힘들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지 않습니까? 갈등을 미리 방지하거나 갈등을 풀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로마 성도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범죄를 상세하게 하나씩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죄의 문제와 인간관계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배우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신을 숭배하며 살던 로마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을 알지 못할 때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를 알지 못한 것이 이방신을 숭배하며 살았던 삶에 대한 책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며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가 있기 때문이고 또한 그리고 인간에게 심어두신 양심이라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를 몰라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양심을 고의로 고장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에 따르면 화인맞은 양심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는 것은 바늘을 처음 훔칠 때 그 두근거리던 심장의 떨림이 횟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항목이 커져가는데 오히려 심장의 떨림은 점점점 줄어들고 어느새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반응은 하겠지만 너무도 가볍게 툭 무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에 더 깊이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상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죽음의 상태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 깊은 죄의 자리로 내려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따르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 양심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 양심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우주를 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삶에서 생각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가? 그렇지, 하나님이 계셔라고 인정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와 그 갈등으로 인해서 고민하기에 앞서서 먼저 고민하고 또 점검해야 될 영역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질문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그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찾아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로 회복해 주신 이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너무 멀어져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면한 관계 속에 있다면 정말 심각하게 내 믿음의 태도를 고민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또 개선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열거하는 죄의 항목에 해당하는 죄를 나도 짓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죄 항목들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갈등의 문제, 범죄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진 그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에서 깨어진 열매인 죄를 거두게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죄를 보십시오. 29절 말씀의 끝자락에 보면 수군수군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수군수군하는 사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해서 뒷담화를 즐기며 살아가는 수군수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 혀로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데 죽이는 그 말을 하면서도 양심이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아니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그 사람들의 말에 맞장구 치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깨어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바울이 언급하는 이 수군수군거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분쟁과 얼마나 많은 다툼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다른 사람의 이름은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내 입에서 아예 꺼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수군수군하는 죄에 이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죄 항목들을 보십시오. 30절의 말씀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아멘. 수군수군의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비방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뒷담화로 어떤 사람을 마치 도마 위에 생선처럼 올려두고 난도질을 하게 되면 난도당한 그 물고기가 피가 튀고 내장이 쏟아져 나와서 너무 더럽게 보이듯이 그 사람도 그렇게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방의 대상이 됩니다.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원래 저래. 저 사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했는데 깨끗해 보이는데 저렇게 막 하다 보니까 저 사람 너무 더럽게 보이는구나. 저 사람 저질이구나. 저 사람 악하구나. 야, 저 사람 상종을 못할 사람이구나 하고 그렇게 더러운 존재처럼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열거된 죄의 항목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뚝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정도는 보통 사람이 다 하지 않아?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것 아닌가라고 여기는 그 죄까지도 피 흘리며 싸워서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도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따르면 이 모든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대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죄를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 능욕하는 죄가 등장합니다. 이 말은 악의를 품고 남을 경멸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인권을 유린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처럼 돈이 벼슬이 된 세상이 있을까 싶습니다. 명품으로 휴강고 다니면 매장의 직원이 죄다 자신의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뺨도 때리고 무릎 꿇게 만드는 갑질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돈으로 갑질하며 마치 그들을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기는 매장의 직원도 누군가의 아들이며 누군가의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경멸하지 않아야 하고 그들의 인권을 함부로 짓밟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죄가 등장합니다. 바로 자랑하는 죄, 바로 교만함이 말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의 자랑은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를 높이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온 우주의 주인인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내 수고의 결과고 내 눈물의 열매라고 오해하며 내 마음대로 내 것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라고 항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만함입니다. 이것은 자랑함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이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당연히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죄를 보십시오. 악을 도모하는 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도모한다는 것은 결국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범으로 만들어 죄에 참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범죄하여서 그 범죄한 후에 누구에게 이 죄를 동참하도록 만듭니까? 바로 남편 아담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조상의 죄성을 그대로 닮아서 우리에게도 이런 죄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꾸 누군가를 죄악에 동참시키려고 합니다. 수군거릴 때도, 이간질할 때도, 누군가를 비난할 때도 편을 짜서, 그리고 누군가를 모아서 목소리를 더 크게 내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멘. 버리라고 말씀하신 악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공범이 되게 하는 것은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죄입니다. 지금 시대는 개인주의가 만연하다 보니 부모 공경, 효사상은 어느새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된 듯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빡하고 힘든데 부모까지 돌볼 여력이 어딨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방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의 십계명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덕목적으로 부모 공경과 효를 강조해온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사랑해야 될 대상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거역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은 이 말씀에 따라 기쁨으로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그리고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우매하다는 헬라어는 아슈네투스인데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이 베푼 그 은혜와 호의를 기억하지 않고 마치 당연히 섬김을 받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을 바로 아슈네투스, 우매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감사의 제목이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 또한 일주일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채워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나는 직장도 없고요. 우리 부모는 가난해요. 그리고 나는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 결혼도 못했어요. 나는 아직 취업도 못했어요. 나는 뭐도 못해요. 나는 뭐도 집도 없어요. 나는 차도 없어요. 뭐 자신에게 부족한 것들만 계속 이야기하면서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매한 사람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감사의 제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배약하는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을 바로 배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유튜브 본 영상을 보기 전에 등장하는 광고에 보면 한 여자 선교사가 등장하는데 그녀의 신앙 고백에 보면 내가 10년 전에 너를 살려주면 나에게 이렇게 살겠다고 서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선교사로 부르신 과정을 그렇게 관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을 사람 하나 없네라는 이 말에 여러분은 예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사람들의 눈이 차단된 곳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코람데오라는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정직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삶,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저를 보십시오. 무정하고 무자비합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사랑이 결핍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버릴 것이라고 하셨기에 이전과 달리 우리는 지금 분명히 사랑이 식어진 모습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풍조가 이렇다고 성도까지도 사랑이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고 성도 사랑이 식지 않고 이웃 사랑이 식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속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를 부르지 않습니까? 한자어로 풀어보면 한 집안 식구라는 말입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정하면 다른 성도에게 일어나는 아픔에 대해서도 슬픔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집니다. 글쎄
암흑의 성도 집에 이런 일이 있었다네. 지난주에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데 가더니 우리는 암흑의 성도가 겪고 있을 그 실패와 그 어려움과 병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라고 단정해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움이고 힘든 일을 당한 그 암흑의 성도에게 찾아가서 괜찮으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뭐 도와드릴 것은 없습니까? 기도합니다. 힘내시라고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다정한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자비함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아예 무신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이며 레위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변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이기에 강도당해서 피 흘리는 저를 만져서 부정해질 수 없다고 외면하며 스쳐간 사람인데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개보다도 못하다고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구제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구제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누군가를 구제하고 건져내는데 돕는데 즐겁게 실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의 돈에는 날개가 달려서 가난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로 날아가지만 돈만 많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은 그 돈들이 날개가 달려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곳으로만 날아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은 날개가 달린 채 어디로 날아가고 있습니까? 무관심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족,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 이권으로 관련된 사람에게만 관심을 두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수인 나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나라에 눈물 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TV를 통해서 혹은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서 마치 영화를 보듯이 마치 게임의 한 장면처럼 탱크가 폭파되고 담 밑에 엄폐하고 있는 병사 머리 위에 수류탄이 터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화 보듯이 게임의 장면처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나와 같은 호흡을 가진 사람이 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은 주께 속하셨다 하셨으니 주께서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평화를 주소서, 안녕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비가 가득한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 하나님과도 관계가 친밀해진다면 갈등으로 인한 범죄가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또 분노를 이기지 못한 범죄가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부모가 재산을 주지 않아서 부모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서로 사랑하는 여인이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했던 사람인데 이별을 통보하니까 너 죽이겠다 너 죽이겠다 너 죽이겠다 말한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 얼마나 더 나은 세상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면,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왜곡되지 않은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고 결국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택한 여러분의 선택에 어떤 열매로 나타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선언을 보십시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죽는 죄라는 것입니다. 에이 뭐 잠깐 뒷담화 했다고 뭐 죽기까지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항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바로 죄의 용서를 위해서 성자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받을 징계가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형이라고 결정해 두셨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들뿐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라고 평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서 서울이라는 돈과 성공을 위해서 그 과정은 개차반처럼 해도 괜찮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일은 그 동기와 그 여정과 그 열매까지도 정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양심이 화해를 맞은 사람은 하나님을 고의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바로 양심의 경고등이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삽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사람들의 삶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뉴스에서 토픽으로 등장하는 그 대부분의 주제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이르는 그 모든 죄를 지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혹시 가정에 화목이 없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와 선후배와 그 관계 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거하시면서 나와 친밀한 사귐을 원하시는데, 초청하시고 찾아오신 예수를 우리가 외면하고 냉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서 그 답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로서 세 구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성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간다면 우리는 멋진 성도로, 멋진 직장인으로, 멋진 학생으로, 멋진 부모로, 멋진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남은 주간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봅시다. 그래서 말씀에 살아있음을, 그 능력을 경험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